동안에 사실 어저께 그저께 참 바람이 많이 불었죠. 바람이 불면 이 겨울엔 춥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바다에는 폭풍우도 칠 거예요. 파도 내리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데 다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도 불고 또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파도 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새들이요 제일 날기 어려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람이 없는 날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온전히 자기의 힘은 날개 힘을 가지고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바람을 잘 이용하면 그렇게 쉽게 날아요. 반대로 또 바다에서도요 파도가 있을 때 그 파도로 인해서 우리가 배가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비록 내 앞길을 막는 파도가 있을지라도 또 배가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 방해하는 우리가 갈 때 어렵게 만드는 파도가 있고 또 바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파도나 바람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봤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갈 바를 깨달아 알며 주여 믿는 자로서 한 주간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또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메고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이익과 유익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감추며 살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길을 더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의 다짐들, 주님께 받은 각자의 달란트를 벌써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늘 아쉬움과 후회의 연속을 나날들이었지만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회개하오니 나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걱정 중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의 생명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도와주시는 주님, 저희의 생각, 저희의 건강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잠시 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공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와 감사로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종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와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소원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들 나타내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잠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주로 인하여 승리하고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니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일렬성경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돌보심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 주심을 사모하며 그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심령이 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강건하여지고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승리하며 또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연초에 제가 가능하면 꼭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연초뿐 아니라 1년에 몇 차례는 제가 예배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것을 로마서는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즈니스도 감당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관계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행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먼저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힘을 얻어야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했고 또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 우리의 예배가 다른 어떤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성경 동독반 하시는 분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 또 이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예배뿐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요소들일까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는 제가 사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셨는데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로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하는 분은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너는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시작해 하시고 예배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에 보면 맨 처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혹은 우리가 전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을 거예요. 교회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사람 그것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 우리가 예수를 주 안에서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신 것은 저희를 통하여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구나, 예배 시간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심지어 우리의 의지나 노력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초청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식사 자리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 같이 취미생활 이거 같이 한번 할까, 이 운동 같이 한번 할까,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크게는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곳에서 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초대에는 그 초대에 대한 응답과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필요해요. 어떻게 여러분 응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에 맞추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같이 운동하십시다 불렀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혹은 우리 모임을 초를 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모임 가운데는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예배 나올 때 집에서 그냥 입고 뒹굴뒹굴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걸맞는 모습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제일 잘 갖춘 초대의 자리가 어딜까? 결혼식 자리일 거예요. 결혼식 자리 보면 거기에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전부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최고로 좋은 양복과 양장과 그리고 그런 옷들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나 자신을 돋보이고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체하고 우리를 초청한 그 사람, 그들을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초청에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응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시편 95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먼저 들은 사람이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무엇하러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모습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결혼식장에 멋지게 옷을 잘 차려입고 가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하면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황을 보며 찬송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에게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씩 문득 옛날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생각만 나면 참 재밌고 우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래전에 우리 그 집사람의 큰아버님이 환갑이었대요. 옛날에는 환갑이라도
정도로 많이 모이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족 친지들 모여가지고 같이 잔치하잖아, 그죠? 근데 아마 기쁘게 한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 노래방 기계를 하나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 기계 빌리면 막 순서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미 어깨가 벌써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노래를 하면 전부 막 쿵짝쿵짝 막 춤을 추는데 돌아가다가 장모님 순서가 됐습니다. 장모님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주저 하시면서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막 흥이 기어가 벌써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쿵짝쿵짝거리고 있는데 장모님 마이크를 딱 잡고 동부와 수원 그러니까 막 쿵짝쿵짝하다가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춤을 출 수도 없고 안 출 수도 없고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 됐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 흥이 많습니다.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마이크 딱 일단 한번 잡으면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마이크를 안 놓고 막 끝까지 자기 잡고 있으려고 그러고 빨리 자기 순서 오면 또 부르려고 그러고 관광버스 잘 알잖아요. 관광버스 타면 운전기사들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춤을 추고 흥겨운 모습. 조금 여러분 나중에 뭐 이상한 모습으로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좋게 표현하면 흥이 많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니 뭐 흥이 날 일이 있어야죠. 뭐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기대하신다. 내 삶 가운데 어쩌면 고통 가운데 어쩌면 힘든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일찍 그래도 5분 10분이라도 일찍 나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많이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거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내 삶은 어떠하든지 또 어떤 끈끈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저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 전하는 설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고 다 예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말씀 선포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말씀 사역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모세이고 한 부류는 백성들입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또 한 부류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조금 더 노력하는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전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재밌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에 이제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주일 예배 말고 다른 모임이니까 사람들이 적을 때입니다. 그때 한 자매인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만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만약에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면 전하는 자가 망할 뿐 아니라 듣는 자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여. 이게 여러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흔히 이런 비유를 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비유해서.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그릇을 마치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졌는데 엎어져 있으면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은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다 말씀을 다 걸러버립니다. 다 걸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세워져 있는데 분명히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릇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서 빈 그릇이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비어있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음식을 담기 전에 그것을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비워서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 비유로 말씀드리면 바로 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그릇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굶어야 해요.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빈 마음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씻으심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피는 어떤 피냐 그러면 이 피는 양을 잡아서 피를 빼서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피입니다. 방금 잡은 제단에 뿌리고 남아있는 그 반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왜 때로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동떨어지는 말씀을 별로 실제적이지도 못하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내 삶을 연관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이고 그들은 그때 그 사람들 일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하고 현재 신약시대 살아 저희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예배자로 섰을 때 하는 요 행동들을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지도자 모세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아가지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확 뿌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피를 확 뿌리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여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 있고 지나갈 수가 아니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뿌림이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씻어야 해요. 죄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구약 예배 때, 제사 때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이 나를 위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시대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지 아니라 이 똑같은 말씀 우리는 신약에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피 잔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으로 포도잔을 나누지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자신의 피를 뿌린다.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나오는데 말이 이상한데 우리 의인인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는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야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인이 의인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피 뿌림의 선포를 듣고는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린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그 순간에 날마다 우리를 시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조금 뭉클거림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자주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는 가능하면 예화나 간증거리 같은 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대학원 다니면서 설교학을 배울 때에 여기에 예화 이런 예화를 넣고 그런까지도 배웁니다. 그래서 꼭 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서재에 보면 예화집이라고 책도 몇 권씩 꽂혀있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한하게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그 예화를 통해가지고 예화도 감동적이니까 예화 집에 들어있겠죠. 참 은혜가 뭘까?
진짜 은혜는, 예배의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성경의 선언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속에 죄가 씻겨져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뭐냐? 변화. 매 순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단절되어집니다. 어제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참된 예배 요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9절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명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목을 건드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모세와 그들이 올라가서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10절에는 하나님을 보니 그 아래는 청옥을 건드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모습,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신 예배의 모습.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어떤 순서에 맞추어서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갈등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함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힘 주시기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주신 저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씻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믿는 자의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었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픔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찌꺼기들을 아버지여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삶 가운데 승리해서 우리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하면 좋고요. 혹시 또 나는 따로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뒤에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6개월에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부지런한 분은 1년에 2독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잘 활용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세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약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반했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동자라면서 코로나 좀 걸리시는 것 같고, 배당감님이 또 코로나 걸려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번 별건 아니지만 늘 식사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친구 나누며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가시는 분들 위해서 계란하고 고구마하고 집에 쫙 어제 늘어나더라고요. 쫙 늘어났습니다. 계란 그냥 삶은 게 아니고 뭐 잘 된다고 해가지고 미국 쿠크를 뭘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먹게 되는 계란을 꽂았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니지만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가 219장입니다. 내가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흩어져 삶의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